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그 의논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이 결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과 결정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작정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점은 그 일들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죠.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각 개인들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 개개인의 삶에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한 심령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또 그 심령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로 하나님을 목마른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알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모렴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신 은혜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보살핌과 간섭과 작정 속에 인도받은 자들인지 아는 것도 그러한 은혜와 간섭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여 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궁금증이나 의문이 생기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그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유기하신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뒤에 택한 자들에게는 모두 내적인 확신, 그러니까 소명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이 외적 부르심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택한 백성들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제1항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긴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좋으시고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그때에 부르십니다. 외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각자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다 깊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믿음이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외적 부르심 이후 모든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을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창조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나요? 직접 체험하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직접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한 것처럼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사실처럼 인정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요, 무엇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결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있어서 논리적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그 질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란 결국 무엇과 같냐면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중생과 거듭남이 인생의 끝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 서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질서와 목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외적 부르심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변화와 어떤 거듭남이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외적 부르심이 정말 중요해요. 외적 부르심으로부터 내적 부르심과 거듭남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먼저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이 외적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죠.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설교죠.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예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설교 말씀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예배의 가장 중심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설교가 그만큼 예배의 중심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어느 순서에 있냐면 중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찬양과 광고 같은 모든 순서들을 다 앞에다 배치를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설교 시간이 있는데, 이 설교 이후에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방식입니다. 우리의 예전이 이렇게 된 데는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의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교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단 하나라도, 단 한 글자라도 더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설교 이후에 광고도 있고요, 2부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광고나 다른 2부 순서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방금 들은 말씀인데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될 수 있으면 설교 전에 모든 순서들을 마치고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를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 끝에 지금의 순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설교가 중요한가? 여러분, 왜 설교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시간이 빠질 수 없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들을 하더라도요, 다 없어도 돼요. 기도 순서도 없을 수 있고요, 찬양 순서도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순서들 가운데 생략될 수 있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순서가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없는 교회 모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설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나 또는 방편을 배우는 시간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에는 반드시 복음이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 만큼 알고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고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옛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와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만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옛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런 심령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소위 황금 사슬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였다?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의지대로, 내 의지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냐면,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도 말해요. 기도하면, 찬양을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찬양하면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이 뜨거운 반응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뜨거운 반응들이 있게 된다고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 심령의 반응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은혜라면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을 해요. 이 가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왜 이 가사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냐면, 그 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 가사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인 윌리엄 퍼킨스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은 특별히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효한 소명인데, 이로써 세상에서 구별된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 소명의 실행은 다음의 수단들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죄 가운데서 죽음에 처했으며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그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준이 된다는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 꼽으라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인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수로만 5,000명이니까 그 포함되지 않는 가족 수들을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진 않았어요. 기적을 우리 주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목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진 않았다고요. 내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진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주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남유다의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이, 귀가 먼 자와 같이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막으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끝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 사람들이었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상태 그대로를 잠시 동안 내버려 두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옛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들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이런 초청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 전도를 교회의 외적인 크기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을 수 있을까? 전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불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수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듣지 못하는데 어찌 그를 알 수 있고 어찌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외적인 부르심, 이 복음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말씀 사역을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와 의미가 무엇인지 더 똑똑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강조하기 위함이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이해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면, 영야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보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증거가 되고 한 영혼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는가라고 한다면 설교 말씀과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요. 그게 일반 보편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인 것이고, 일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셨는가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 말씀 선포,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또 한 영혼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도를 하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움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전하면 믿나요? 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우리가 이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 알겠어요. 내가 당장 지금이라도 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없죠.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도를 해보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정말 은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찾으시는가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죠.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수 있고 생명력이 없을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들이 메말라져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심령 가운데 눈물 짓고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무게로 힘들어서 지쳐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아는 일이고 보는 일이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며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곳까지 가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외적 부르심 가운데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안에 여전히 꺾여지지 않는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로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내 모습을 보면 교회 가자고 해도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르심인가? 나 같은 자도.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사도가 왜 그런 고백을 하나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데 왜 당신이라고 하나님이 못하시겠는가? 이걸 보이기 위함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요, 이 부르심이 효과적이냐 않느냐를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아닌가,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한가 아닌가, 여기에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살펴봐도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이 남편 부르실까? 언제가 돼야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서게 될까? 늘 근심과 염려이시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보다는 나 같은 자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이 부르실 줄 믿으시고 은혜로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을 꺾으시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향한 주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